네, 오늘 여호수아서 5장과 6장을 읽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이제 입성했던 아모리 족속, 이게 요단 서쪽에 마주한 이들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강을 건널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 건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것은 이제 그들의 사기가 애당초 이 소문을 듣고 완전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가 가는 뭐 어떤 길이든 간에 그죠?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여호수아의 군대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아마 어, 이 광야 세대에 태어난 자녀들 중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게 광야의 2세대죠. 그들의 할례를 행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 광야 40년 동안 원망과 뭐 여러 가지 반역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녀들에게 할례 행하는 일들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할례를 처음에 행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곳을 가게 하신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그죠 출애굽 이후에 오늘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을 때 모든 민족 자기 민족들의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할례를 다 행하게끔 한 거죠. 이 할례라는 행성은 종교의 의식이고 하나님과의 그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의 베이스 캠프는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의 뜻은 그죠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하게 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그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면 그죠 할례를 행하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월절이 오늘 이 가나안 땅을 건너고 나서 최초로 지켜졌던 절기죠. 6월째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건넜을 때 점은 아마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농사를 지으며 아마 추수하기 직전 정도로 보여집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셨던 그 만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난 이후에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이제 가나안 땅의 수출을 먹으면서 오늘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만나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단회적으로 내려주신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베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을 위하느냐 하니 여기 보시면 그저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천사 군대대장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물론 이 같은 퍼포먼스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호렙산에서의 그 퍼포먼스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대장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게 되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곳.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특정한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곳, 그곳이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죠. 여호수아 6장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 군대대장과 함께 여리고성 정복에 났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자, 이 여리고성은 일전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때 그 여리고성에 기생 나압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듣고 당연히 그저 문을 닫겠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의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에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하나님의 명령이 조금 특이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죠? 보통 이게 공성을 하기 위해서는 성 안의 병사보다 한뭐 최소한 2배 이상은 많은 병사들이 있어야지 성을 점령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공성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이스라엘 민족 잘 보시면 한 200만 명 정도 되겠죠.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매일 한 번씩 성을 6일 동안 도는 겁니다.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지금 이 퍼포먼스는 여호수아에게만 줬던 그 단회적인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이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표적과 이런 부분들이 늘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한 것들이 몇 개 있죠. 이 여호수아의 이 여리고성 점령도 저는 아마 하나님의 뜻으로 이게 단회적이고 이 이후에 성을 점령했을 때 이렇게 점령한 사례가 없습니다. 성경에. 대부분 매복이거나 아니면 그죠 공성으로 인해서 성을 점령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에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사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제사장이 7양각나팔을 불면서 그리고 언약궤가 그 뒤에 메어져서 따라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백성들이 거의 한 뭐 200만 명 정도가 이 여리고성을 거의 뭐 6일 동안 한 번 돌고 7일째는 7번 돌다 보면 아마 그 안에 있는 여리고의 왕은 이게 뭘까? 평상시 그들이 생각하는 전쟁, 전투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돌지?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였더라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래서 6일 동안은 좀 특색이 있는 것은 보시면 그죠? 어, 아무 소리도 내지 말라는 거야. 조용하게 그런 모습을 보여라라는 것이죠. 아마 두렵고 떨리지 않을까. 200만 명 정도가 나팔 소리만 불려지고 그 뒤를 괴려가 움직이고 백성들이 막그 6일 동안 아무 소리 없이 돈다면 참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왕뿐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아마 두려움에 떨려 있을 겁니다.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기 진영은 이제 길갈입니다. 이게 길갈에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나가서 도는 거죠.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 여세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그래서 6일 동안 계속해서 동일한 모습으로 나팔 소리만 불려지고 모두가 조용하면서 그 성을 계속 한 바퀴씩 돌았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째 되는 날에는 특별하게 7번을 돌게 하시는 거죠. 이런 것 자체도 우리가 뭐 날짜를 세워서 언제는 한 번, 어제는 뭐 7번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이거는 그죠. 우리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고 단회적이기 때문에 이것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다. 이 정도로 좀 크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한 번, 왜 7번 도냐? 이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물론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의미 부여하는 그런 부분들도 제가 알고는 있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되십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그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7째 때 하나님께서 성을 외치라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한 200만 명 정도가 성 앞에서 아마 크게 이렇게 코함을 함성을 지르면 몇 데시벨 정도 될까요? 어, 그 정도의 큰 데시벨이 아마 일어나긴 하겠죠.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었니라. 그래서 여리고 성 안에 이제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붉은 띠를 내린 그 집만 남겨두고 모두 다 그죠 헤렘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릴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이 외친다고 성벽이 무너져 내릴까? 물론 뭐 내셔널 지오그래피에서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봤다라고는 제가 일전에 영상으로 좀 본 적이 있긴 한데 얼마나 이렇게 데시벨이 나와야지 성이 무너질까? 근데 지금 뭐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죠? 하나님이 일하셨다라고 보시는 것이
신앙적이고 상식적이다 생각합니다. 이게 뭐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것은 잠시 접어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여기집니다. 백성이 각기 앞에서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것이 이제 헤렘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척이고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그래서 오늘 기생 라합 그 집에 붉은 띠를 내렸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구원을 받게 되는 이미 정탐꾼과 얘기가 되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실행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그래서 이제 기생 라합의 족보 중에 그죠?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이 있고 다윗 왕의 족보 중에 또 우리의 구세주된 예수님의 족보가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 참 이런 내용들을 보면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그런 뭐 이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섭리로 보여지지 않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물론 우리 뜻대로 우리 생각대로는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갈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물론 뭐 기적과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것 자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오늘 하나님의 귀한 제자의 삶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여기집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여 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성의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오늘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이 여리고 성을 나중에 다시 쌓거나 수축을 할 때 아들들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이 얘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죠? 여리고성을 쌓았는데 아들들 무짝을 달았는데 아들이 죽는 그런 사례들이 나중에 나오지만 그것을 아마 그들은 그는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여호수아 때 이런 큰 맹세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남겨야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호와의 군대와 여호수아에 대한 소문이 그죠? 주위에 있는 온 땅에 가나안 일곱 족속에게 들려서 그들의 두려움을 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오늘 통해서 오늘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게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기업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 전쟁을 준비하였고 이제 가나안 땅 그중에 첫 번째 여리고성까지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몇 번의 전투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전쟁으로 중부 전쟁, 남부 전쟁, 그리고 북부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게 되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배분하게 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오늘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것이 성취되고 실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매일매일 하루가 그저 지내는 습관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